명절도 어떻게 잘 지냈어요? 명절이 돌아오면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선물을 뭘로 할까? 이 몇 해 전부터요,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로 뽑힌 게 뭔지 아세요? 현찰입니다. 현찰이에요. 근데 현찰을 드려도 또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 이번에 저희 처가에 저희 장모님 팔순 모임으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아이들 이모가 다 용돈을 봉투를 하나씩 돌렸어요. 우리 처남네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컸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바로 꽂아놨는데 걔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봉투를 열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나. 요즘 선물하려고 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 이전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만족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하도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뭐 인사를 기대하는 아이들한테 선물하면서 인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요, 오래되었고 오히려 이 선물 줘서 불평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용돈을 줘도 에게 이런 정도. 와, 감사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도 추석 때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죠. 그래도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이렇게 명절날 인사를 하면 친척들이 50원, 100원씩 이렇게 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100원짜리 지폐를 받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은 100원짜리 지폐를 못 받다 그러더라고요. 100원짜리 지폐 받는 날이면요, 거의 뭐 축제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가끔씩은 저희 멀리 계신 작은아버님이 오셔서 자주 오시지는 못했는데 가끔씩 오시면 인사를 하고 나면 500원짜리 지폐를 주십니다. 500원짜리 지폐 아시죠? 그거 받고 나면요, 정말 생일입니다. 그것도 받고 나면 5분 뒤면 그 기쁨도 사그러들죠. 왜요? 엄마 손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500원짜리 가져가시고 한 50원 주고 50원 마음대로 쓰라는 조건으로 500원을 받아가시는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작은 것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학용품들, 간식만 주어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선물할 때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주고 짜증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모두의 삶이 과거에 비하면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있지만 이것은 느낌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후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느끼는 그 빈곤은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때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지만요, 요즘도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뭘 먹지? 그러나 그때의 뭘 먹지와 지금의 뭘 먹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걱정했던 뭘 먹지였고, 요즘은 냉장고에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신문 매체를 보니까요, 2016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입니다. 작년 3월에. 지금 보면요, 거의 뭐 한 95% 이상이 넘지 않았을까. 아이들 제외하고는요, 요즘 뭐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과거 한 끼 식사도 어려워했던 그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분명히 살만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삶에서
결핍이 무엇인지 정말 그 결핍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결핍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을 합니다. 전쟁 후에 가난하고 못 먹던 것에 질렸던 세대들이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어려서 너무 힘들어서 보육원에 맡겼다가 얼마 전에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은 키웠고 한 명은 보육원에 있다 데리고 왔는데 그 보육원에 있다가 온 아이는요 지금도 집에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건 너 거라고 나눠주면요 그거는 무슨 일 있어도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 어려웠던 세대의 그 사람 그분들의 그 관습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많이 가지면 잘 먹으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는 고정관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핍은 우리에게 절박함, 간절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박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 기자의 갈급함과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시편의 기자는 생명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안전의 결핍이죠. 그 안전의 결핍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지킬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갈급함과 간절함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길 수가 없죠. 왜?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스님이 어른 강을 건너가는데 어쩌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퐁 빠지면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절박하면서 튀어나온 소리는 정말 그 사람의 결핍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쓴 그 기자의 마음에는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자는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였더니 그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위로를 얻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위태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사를 다툰 일이 아닐지라도 이와 버금가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핍들이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영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돈 10억이 필요한 사업가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100만 원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한 그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을 주고 그 10억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그 100만 원 받은 사람 입장에서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나가서 그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내가 글쎄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내 뒤에 앉으신 분을 통해서 100만 원을 공급해 주셨다. 10억 있는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은 별것 아니었겠지만 그 100만 원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고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그런 결핍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서로가 다른 차원에 있을지 몰라도 각자 개인에게는 똑같은 결핍이고 똑같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오늘 아침 뭘 먹지? 오늘 점심 뭘 먹지? 이게요, 그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큰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그 결핍 속에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응답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6년을 다니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휴학을 해야 될 그런 경우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저희 집에서 학비를 대어주고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의 생활비를 대어주고 그랬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때를 맞춰서 늘 응답하실 때마다 저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6년을 마칠 때 다른 그 동기들보다 제 그 졸업식에는 그 동기들보다 더 큰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6년을 다이렉트로 졸업할 수 있었을까? 제 주위에도 힘들어서 한두 학기 쉬고 또 돈을 벌어서 다시 공부하고 그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때 맞춰 시 맞춰 그렇게 응답하실 때 저에겐 큰 감격과 감사가 되었고요. 6년을 마치는 그 과정, 그 졸업식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복받치는 감동과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간증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한 패턴이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간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요.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나와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는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죽고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알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만큼 사실적이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가끔씩 그래요. 미국 안 가본 사람보다,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절박함, 나의 갈급함, 나의 결핍 속에서 그 무게를 느꼈던 만큼 내 신앙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광야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광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잠시도 살 수 없다라고 그런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결핍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박함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결핍으로 인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결핍과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그 광야 생활로 인한 그 결핍들,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핍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핍을 느끼고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그 절박함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간증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만 위로받고 거기서 마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각자가 특별하고 개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절박함, 그런 간절함을 마음 어딘가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생명을 두고 찾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아동부 아이 중에 조용한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늘 말도 잘 하지 않는데요. 한 번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때문에 막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냐? 그 아이가 외동이었는데 늘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나 남자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 아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될 줄 알겠니?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정관 수술을 하셨어요. 그 아이 하나를 낳고 정관 수술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요, 눈 뜰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동생 주세요. 저녁 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동생 주세요. 그래서요, 정말 남자 동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아이는요, 그냥 단순히 남자 동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나중에 그 아이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요, 야, 정말 그 아이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구나. 그 부모님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것은요, 정말 결핍이었고요, 절박함이었고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핍이 있어야지 절박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결핍이 있어야지 그 간절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대충 살지를 못합니다.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 신앙은요,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나와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절박함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기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에 비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명을 두고 기도한 그 시편의 기자와 같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에 결핍의 땅이었던 이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와 신앙은 풍족을 넘어 교만과 욕심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하고 간절함이 없는 요즘 세대들은 나약하고 허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합니다. 어른들의 사고도 남들이 다 하고 다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시설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없어도 되는 것을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교만이 되고요. 이 교만이 쌓이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 속에 간절함,
결핍 속에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결핍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간절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핍 속에서도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둔한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결핍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대한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그 결핍을 느껴야지 우리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런 설사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결핍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인생의 막장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광야, 인생의 막장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절박했던 만큼, 그 간절했던 만큼 그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되어지고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그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결핍을 느끼셨다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느끼셨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느꼈던 그 결핍의 무게만큼 그 간절했던 무게만큼 그 무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씀이 희귀하고 능력이 희귀하고 기적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은 성경 속에서 한정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오늘 이 세대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만큼 결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거는 그 결핍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절박함의 무게가 그 결핍의 무게가 그들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현대는 성경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한 성도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정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성기 성도 요즘 바쁜가 봐.
예, 목사님 보험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새벽부터 정성규 성도 보험일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야.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정말 열심히 나갈게.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나 지금 이대로만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은혜면 괜찮고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더 안 주셔도 되고요. 다만 빼지만 마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무게를 키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결핍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풍요롭죠. 지금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죠.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절박을 느꼈던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가 늘어나고 그 신앙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 결핍을 느끼기 위해서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절박한 무게만큼 그 간절했던 무게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익어져서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 결핍 속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